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1번째 시간으로 빌립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요, 전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도를 하신 분도 있고 또 못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전도하지 못한 100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전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28명은요, 전도를 하고는 싶지만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지 몰라서 전도를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2명은 나는 전도에는 은사가 없다, 전도는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다, 나는 하나님께서 전도의 은사를 주시지 않은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럼 마지막 40명은요, 전도는 하고 싶지만 쑥스럽고 좀 두려워서 하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전도를 아직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도 이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복음 전하는 일, 전도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어렵습니다. 정말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전도를 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전도를 하자고 하니 쑥스럽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한테는 전도의 은사가 없는가 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이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빌립의 전도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고 또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빌립은 어떻게 전도했을까? 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빌립의 전도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빌립은요, 하나님의 영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자, 26절입니다. 26절 말씀, 우리 강해 설교니까 말씀을 우리 함께 잘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빌립의 전도의 시작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빌립의 전도의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의 전도는 뭐냐면 주의 사자,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전도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의 음성, 이 하나님의 음성의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다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귀로써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가다 귀로 들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오히려 마귀가 말할 때가 더 많아요. 귀로써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에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심령에 감동으로 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깨달음으로 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던 것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시거든요. 때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우리의 양심에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모른 척하고 지나갔던 것 뿐이거든요. 여러분, 시장에서 물건을 사시다가 물건을 파시는 아주머니의 영이 갑자기 불쌍해져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신 적이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미용실에서 머리 깎다가 나의 머리를 깎아주는 그분이 불쌍해서, 그분의 영이 갑자기 불쌍해져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머리 깎고 나서.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일부 예배에 나오겠다고 하셨었어요.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얘기가 아니고 다른 교회, 제가 부목사 시절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여러분, 그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너는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에게. 여러분의 친구나 친지를 만났을 때 평상시에는 별로 그럴 생각도 들지도 않았는데 유독 그날만큼은 내 친구의 영혼이 막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날만큼은 그 친지의 영혼이 불쌍해 보이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 이야기, 교회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더불어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그곳이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라고 하셨죠? 광야로 가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광야에 사람이 삽니까? 사람이 살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리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빌립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데요?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능이 빌립에게 임하여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도 빌립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잘 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빌립이 전하는 복음이 사마리아에 확산되어지고 부흥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성공적으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빌립에게 성령님이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너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빌립이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자, 27절의 말씀입니다. 자, 27절, 2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빌립은요, 그냥 성령님의 음성에 그냥 순종을 합니다. 이것저것 따지지를 않아요.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앞에서 그냥 다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하나님, 그곳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즉시로 일어나 광야길로 달려갑니다. 성령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그냥 전적으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때 그곳에 수레를 타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내시를 만났던 거예요. 자, 빌립은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저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저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아하, 하나님의 뜻이 에티오피아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해서 에티오피아를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아니나 다를까요? 29절을 보니까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은 즉시로 수레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이상,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때까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해. 기도도 필요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면 그냥 그 즉시로 달려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이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의 전도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전도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빌립의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러한 빌립의 전도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전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종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은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보내는 대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주인의 말에만 오직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종이거든요. 빌립의 전도는 뭐냐면, 이렇게 자신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종의 전도였던 것입니다. 순종하는 전도.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전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도 빌립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될 때, 그때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한 마음을 주셔서, 내게 불쌍한 마음을 주셔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 그냥 즉시로 하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교회 나가자고 해서 저 사람이 교회 나갈까? 안 나갈 거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내가 판단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냥 나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전도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빌립의 전도를 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전도하는 일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요, 나는 지금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선교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빌립의 전도는요, 전도 대상자의 필요에 따른 전도였습니다. 이것을 교회 성장학자들은 말하기를 필요 중심적 전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빌립이 달려가서 보니까요, 놀랍게도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죠. 이방인이 성경을 읽고 있었다니까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 모습을 본 빌립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있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네시가 대답을 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이죠. 아마도 이때 네시는요, 자기가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이사야서의 구절을 저 사람이 혹시라도 잘 설명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빌립에게 수레에 같이 앉으라고 청합니다. 이게 마음의 문이 열려 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때 이 네시가 읽고 있었던 성경 구절이에요. 자, 무슨 말씀을 읽고 있었느냐?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었던 거죠. 자, 32절과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33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성도 여러분, 누구 얘기입니까? 이 말씀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잖아요. 예.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그 말씀을 읽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 이 네시는 그 사실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 양이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냐? 아니면 다른 누구냐? 도무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찬스가 왔습니다. 찬스가 왔어요. 빌립은 이 네시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35절의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빌립이 네시에게 무엇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답니까? 예수님이던가요? 아닙니다. 뭐부터 시작했냐면 이 글에서 시작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글은 이사야서의 글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네시가 관심을 갖고 있던 그 글에서부터 시작하여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빌립의 전도법이에요. 빌립은 네시가 관심을 갖던 그 글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를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먼저 가르친 게 아니고 그가 관심을 갖고 있던 그 글부터 설명해 주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필요 중심적 전도법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가 뭐가 필요한지부터 간파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치라는 거죠. 무엇이 필요하냐 저 사람에게 지금. 전도 대상자는 다른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무턱대고 가서 예수 믿으시오, 교회 나오시오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것은 빌립의 전도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턱대고 하는 전도법. 여러분, 그 중에서 대표적인 전도법이 뭐냐 하면 길거리 전도법이에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융단 폭격식 전도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융단 폭격 잘 아시죠? 폭격기가 이게 폭탄을 아무데나 가서 그냥 사정없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아무데나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폭격하듯이 길거리든 식당이든 뭐 어디든지 상관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나 붙잡고 그저 예수 천당 불신주 그냥 이렇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어떤 분은요 지금 막 화장실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붙잡고 예수 천당 불신주 이렇게 외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배가 아파 죽겠는데 화장실 들어가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역효과만 나는 거죠. 네?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이거요 말이죠. 제가 미국 LA에 있을 때의 일인데요. 그때 전철을 탄 적이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하고 LA하고 조금 거리가 있어서 한 40-50분 정도의 거리가 있었는데 전철을 타고서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그 전철 안에 놀랍게도요, 한국 아주머니가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LA에서도 한국 사람은 역시 전도를 하더라니까요. 근데 LA 인근에는요, 스페니시 계열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피켓을 들고 있는데 한 번은 스페니쉬로, 한 번은 영어로, 그것도 유창한 영어나 스페니스가 아니고 떠듬떠듬 그렇게 전도를 하시는데 완전히 한국식이었어요. 한국에서 하듯이. 그 내용인 즉슨 제가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지 좋은 마음으로 그 아주머니를 보아드리고 싶었죠. 왜? 제가 목사니까.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보아드리고 싶었지만 문제는 그것을 바라보는 미국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아주머니를 아주 재밌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제지하지 않아요. 그냥 너무나 재밌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제정신이 아닌 미친 사람 쳐다보듯이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주머니는요, 그러거나 말거나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용감하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말이죠. 저는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첫 번째는 이 아주머니의 용기와 신앙에 대한 것이었어요. 먼저는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저분은 정말로 자신의 신앙 신념에 따라서 저렇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음을 보냈지만 그 아주머니는 스스로에게 아주 만족을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때 스치는 두 번째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거였어요. 우리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 아주머니를 향해서 비웃고 있었어요. 아무도 진지하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 아주머니에 대한 비웃음은 고스란히 복음에 대한 비웃음으로 비추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복음이 정말 제대로 전해지고 있었던 걸까요?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창피를 무릅쓰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그 아주머니가 사실은 복음 전파를 가로막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 그때 그 아주머니의 모습은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웠어요. 옷 모습도 그랬고요, 외형적으로 보이는 모습도 그랬고, 떠듬떠듬 말하는 스페니시나 영어로 말하는 것도 그랬습니다. 정상적으로 보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전하는 복음도, 그분이 전하는 예수도 정상적으로 비추어줄 수가 없었던 거죠. 누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고 싶겠어요? 그분은 이때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만족하고 있었을지 몰라도 나는 전도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사실은 오히려 복음 전파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본인만 몰라, 그것을. 목사인 저도 알겠는데 본인만 몰라요. 목사인 제가 보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말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겠죠. 그 사람이 더 잘못된 거죠.
그러므로 전도 대상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 천당 불신 주옥만 외치면 전도자의 사명을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 전도는 빌립의 전도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반감만 주게 될 것입니다.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말이죠. 어쩌면 전도의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의 전도는, 성령에 충만했던 빌립의 전도는 뭐였냐면 저 사람이, 전도 대상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이것에 민감한 전도였다고 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에서부터 도움을 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변에 누가 이사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그 사람에게 가서 아우 잘 이사 오셨어요, 무조건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빌립의 전도법이 아닙니다. 뭐부터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먼저 살펴보라고 말해요. 그리고 도움을 주는 거예요. 아, 이사 오셨는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알려줄 거 있으면 알려도 주고, 예? 김치라도 좀 갖다 드리고, 친절을 베푸는 거죠. 친절을. 그리고 나서 그분과 신뢰가 쌓였을 때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교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 전도자가 내게 고마움을 느끼고 신뢰감을 갖게 되었을 때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로 효과적인 성령 충만한 빌립의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빌립의 전도법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전도법도 중요하지만 전도자인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이 모든 빌립의 전도에 사실은 성령께서 직접 간섭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전도할 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빌립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서 그 음성에 순종해서 광야길로 나아갔지만 사실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 내시가 성경에 관심을 갖고 이사야서를 읽게 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가 읽었던 구절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구절이었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빌립은 무엇을 한 걸까요? 빌립은 그냥 이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그냥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해주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가 되어서 아멘으로 순종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 빌립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또한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필요 중심적 전도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